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터키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라는 그런 나라 국경에 가까운 이 터키 도시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 전반부로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내용의 주된 활동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3장, 우리가 읽은 13장부터는 중심의 축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된 복음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그런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이제 이름들이 거의 나오지 않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저께 아주 좋은 그런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었는데, 사실 어제 토요일날 오전 8시에 우리 교회에서 줌이라는 그런 앱을 사용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 화상으로 목자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물론 제가 듣기에는 몇몇 목자들이 이 줌이라는 앱을 사용해가지고 화상으로 집에서도 있으면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얼마 전에는 성가대도 그런 모임을 가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 제가 해본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목자 모임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 어느 목자께서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날 오후 1시 반에 9년 만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우주선이 발사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9년 만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9년 만에 우주선이 이제 발사가 되는데 그게 생중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분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참 아주 좋은 그런 눈요기 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주선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 두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관계가 마치 우주 왕복선이 발사되는 것과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전에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주선이 발사가 될 때 아주 육중한 그런 라켓가 90도 직각으로 세워져 가지고 3, 2, 1 하면서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됨과 동시에 정말 굉장히 아주 큰 요란한 계음과 함께 엄청난 그런 화력이 뿜어나오면서 우주선을 매다른 그런 라켓가 하늘을 향해서 아주 치솟아 오르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아주 곱게, 아주 높게 이 그래비티, 중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뚫고 이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로켓가 뻗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로켓가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나가면서 이 대기권 중력을 이기면서 나갈 때 사실 그 우주 비행사들이 탔던 뭐라 그럽니까? 오비러라고 그러는지 스페이스 크래프트라고 그러는 그런 우주선을 이제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로켓가 보니까 고체 추진제 로켓이라고 합니다. 이 부스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스터가 그 대기권의 중력을 뚫고 강하게 올라가면서 아주 우주선을 띄어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로켓은 분리돼 가지고 떨어져 나오면은 이제 우주선이 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이제는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강력한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됩니다. 마치 우주선이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추진제 로켓가 아주 강력한 그런 파워풀한 힘을 발휘하면서 힘차게 우주 비행사들이 탄 그 우주선을 띄워주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의 교회들을 탄생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제공해 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겁니다. 이 표면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아무런 외부의 도움이 없이 자력으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처럼 보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에게 있어서 어머니 교회와 같은 산파 역할을 감당한 교회라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기근으로 어려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지 않았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고마움을 이 안디옥 교회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에는 이런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라보고 벤치마킹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 또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안디옥 교회가 지니고 있었던 요소들이 오늘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창출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서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했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선지자와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로 말하면은 목사나 아니면 장로님들과 같은 그런 직분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모두 5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브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이렇게 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5명의 지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의가 어떤 동질성도 서로가 함께 같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5명을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바나바는 여러분 레위 지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구브로는 이따가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 한국 발음으로는 키프로스라는 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이프러스 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우리 성경 우리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에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아마 굉장한 부유층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이 교회에서 위로자, 격려자라는 그런 애칭을 듣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것은 피부가 검다라는 라틴 단어에서 나온 단어로서, 사실 영어에서 여러분 흑인들을 아주 정말 경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 나왔습니다. 제가 참 설교 시간에 이 단어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조차도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좀 꺼리길 정도로 아주 이렇게 피부가 검은 분들을 이렇게 경멸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니게르에서 파생이 되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했었을 때, 시므온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이 느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개종한 흑인 유대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구레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는 나라에 있는 트리폴리 도시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거 외에는 별다른 그런 설명이 없는 것을 보아서 아마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평범한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모두 4명의 헤롯 왕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데, 젖동생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형제,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라라는 뜻으로서 헤롯 안티파 왕족입니다. 그 왕족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어렸을 때 자랐다라는 것은 이 마나엔도 왕족 출신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본문에서는 사울이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나오다가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헬라식 그런 이름이 되는데, 이 사울이라고 불러졌고 후에는 이제 바울이라고 더 알려진 이 사도 바울은 이 다소라는 그런 터키의 해양 도시인데, 아주 동쪽에 있는 해양 도시입니다. 이 다소라는 터키에 있는 이방 도시에서 출생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이 바리세파 지파에 속해 있었던 아주 정통 유대교를 고수하고 있었던, 한때는 교회를 핍박한 이 박해자가 바로 이 사울이라고 했었던 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5명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종적인 배경이 하나같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평범한 이방인도 있었고, 왕족 출신도 있었고, 정통 유대교 신봉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서로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인종을 초월하고 출신 배경을 초월하고 사회적인 배경을 초월해서 함께하는 이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설 열려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같은 분류의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배경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같은 성향만을 추구하고 같은 부류끼리만 함께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내가 지낸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느 집단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임의 이 장소가 될 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도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계층에 속했었던 이 백정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께서 전해준 복음을 이 백정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아이들이 세례를 받아서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굉장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양반들이 정말 이들과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신들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서울에 있는, 지금도 있는 그런 유명한 교회들이 이렇게 백정들 아니면 천민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개척해서 나온 교회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미국 선교사님 한 분께서 4가지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첫째, 양반과 백정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 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둘째, 백정은 이미 양반들에게 존대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천한 자, 소외된 자,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당으로 인도하는 그런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독교는 양반의 종교가 아니므로 상류층만 천당에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양반들의 그런 항의를 강력하게 막아뜨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구구절절 정말 옳은 말씀이다, 성경적인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실제 상황에 가서는 우리도 모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정말 양반과 소위 말하면은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양반과 백정을 정말 구분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설사 양반이든 이 백정이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방 도시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인치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이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예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worship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영광을 그분에게만 돌리는 행위를 가르쳐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해서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행위가 되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안덕교회는 이런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금식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세상이 가져다 주는 모든 그런 인간적인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나 소망이나 아니면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이익 같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또한 예배에 열중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사소한 감정에 치우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무엇보다도 우리가 강구하면서 정말 구별하여 행하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세수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를 늘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이 됩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물론 뭐 사치기 삼포포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굼바야 마이돌 굼바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닥불에 둘러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같이 친교를 나누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무시하지 못하는 정말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성도 간에 이렇게 함께 삶을 나누고 펠로십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데, 하지만 교회가 정말 본질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예배고, 예배와 더불어서 기도와 말씀과 음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지닌 세상적인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그분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교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같은 우리 코비드-19 사태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새소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향한, 아니면 우리의 사업체 비즈니스를 향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늘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말 흔쾌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이루시는 것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아주 최초입니다. 2명의 선교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파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2명의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와 이 바울이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안수하면서 선교사로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 선교사가 이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이프러스 섬으로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계속해서 그 사이프러스 섬에 가가지고 선교한 내용이 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사이프러스에 제일 먼저 선교지로 나갔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사이프러스 섬이 우리 안디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고, 또한 이 바나바가 태어난 그런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아서 이 사이프러스를 선교지로 첫 번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두 사람의 선교사를 이 파송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넘어가지만 당시 교회 사정 안으로 들어가 보았을 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11장에서 본 것처럼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선교사로 떠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는 일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전혀 반문하지 않습니다. 전혀 핑계대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떤 질문도 없었고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단지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함께할 때 진정한 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탁상 공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미국 우리 대통령들 중에서 사실 퇴임 후에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실책으로 인해서 재임 기간 동안에는 많은 그런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퇴임 이후에 그가 보여준 그런 삶의 모습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을 통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감동을 받고 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좀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95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아주 건장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60대 후반에 이렇게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70대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본인이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일에 이분이 참여를 하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망치 신학이 필요하다, Hammer's faith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에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으면서 수고를 하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쓸 때 신앙의 가치가 더욱더 이 빛이 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분이 해머 신학, 그러니까 해머 페이스, 망치 신학을 이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단지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행함이 따를 때 그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에 실천하며 나가는 것이래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내건 표어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그 가치관이 실현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곳에 모인 구성원들이 다 달랐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조화와 일치를 이루며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이나 바람을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면서 정말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는 성교와 구제를 실천하는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화합과 조화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내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 교회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